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것,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는 실제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믿음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이나 긴 세월 지나는 동안에 다시 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그 페이스북에 외국 변증에 관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가끔 그런 일이 올라와요. 그런 글이 성경 이외에 그 부활의 증거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들 못 믿겠다라는 거죠. 성경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의 증거를 보면 믿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예를 들면 우리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날까요?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다고 해도 미래의 일들은 전부 다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믿게 된 것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사람들도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보지도 않았지만 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 결국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기도 수첩 오늘 가져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지난 기도 제목 이렇게 보니까 이루어진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 시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본 사람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에 미리 기록하여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려보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그 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봐도 그 예언의 내용이 믿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레미야는 그 땅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시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유다의 멸망을 말한 앞의 예언을 볼 때 이 회복은 남유다 심판 이후에 있을 일을, 그러니까 후대 시대에 그 앞에서 우리가 아마 어제 본문인가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세대가 지난 후에 세대에게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영원히 그 땅에서 그 본토로 돌아갈 기대가 사라진 그 세대에게 아니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70년 뒤에 회복될 거야. 이런 내용들을 책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도록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포로로 70년을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난 토요일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자녀도 낳고 잘 정착하고 그 도시를 위하여 마치 내 나라처럼 기도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비록 그 땅에 정착했지만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언젠가 회복하실 그날 나는 본토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 그 믿음, 나만의 그런 착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뭐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정착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다시 돌아갈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레미야의 희망의 예언은 본문 4절에서 7절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의 날,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을 친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고통의 날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고 공포로 가득 차고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없었던 더 이상 할 수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환란의 날이 될 것이고 그 누구도 환란에서 그들을 구해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사실 이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것도 깊은 은혜는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에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평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절망적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보면 한번 잃어보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교회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부도 처음에 여기 예배 드릴 때 한산해가지고 어떤 날은 뭐 3명, 2명 이렇게 올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그래도 10명 지지난주에 왔던 4명 중에 2명이 안 온다고 해서 적게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14명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없었던 적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그 마음이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하면 방황하는 내 후배, 친구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리가 재밌으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서슴없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던 연약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가 너무나 많죠. 우리 연약했던 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평안할 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빼앗겨 보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신앙이 순수해졌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빼앗기고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위협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순수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네 조금 있으면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레미야는 그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 은혜가 되는 이야기만 하느라 우리가 외면한 어떤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고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왜 이렇게 힘든 것이 가득하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현재적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구원의 어떤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해줄 리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공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할 힘이 없는, 구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할 자 없는 공포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잡혀가 있는 곳에서부터 결국은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들이 후대를 위해 쓰여졌다면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인 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받을 판결도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과거를 통해서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약속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VIP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다들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자녀에 대한 떠나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 땅에 주님 잃어버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